맞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저는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챙겨보고 그러지 않는데 재밌다고 소문난 드라마나 의미 있는 드라마는 조금씩 챙겨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보았던 드라마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드라마는 2016년 한석규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요약해 보자면, 매우 실력이 뛰어난 의사인 주인공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큰 명성과 부를 충분히 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방의 한 병원으로 가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함으로 의사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치열하게 물질주의와 명예주의와 싸워나가는 주인공의 모습과 자신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돈줄로 보는 악역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진짜 의사란 무엇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매회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인데, 왜 매화 울었냐면 주인공들이 현실과 사명 사이에서 진짜 의사란 무엇인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습들과 주인공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한국교회 안에서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저런 모습이, 저런 치열한 존재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텐데 하는 생각과,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들어서 거기 명대사가 막 나올 때마다 혼자 많이 질질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이 가진 물질이나 그 외적인 모습을 보며 사람의 가치를 매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들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예전보다 높아졌다고 이야기하며 정신적인 가치를 좀 더 중요시하게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한 번뿐인 이 세상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즐기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욕심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사람보다는 돈과 명예에 더 가치를 두며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사랑과 공의를 버려버린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가평 계곡 살인 사건도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을 사람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가장 직접적이고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큰 사건들만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얼마든지 사랑과 공의를 저버리고 선한 가치들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들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사회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혼돈 그 자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보다 자기 욕심이 우선시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누림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선한 가치를 저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들이 죄악된 세상의 특징이라고, 말세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우리 말세 얘기하는데 말세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모든 기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보다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러한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며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다 풍요로운 삶과 부와 명예를 쫓아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좌절하며 열등감을 가질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의 존재는 그러한 것들로 판단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를 그런 하찮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찮은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쫓는 삶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가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존재들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왜 그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들인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먼저 인사한 말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장수, 부, 명예, 세상적인 것들로 잘 되는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복은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너희가 죽었다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이미 영원한 저주가 멸망이 선언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렇기에 돈을 사랑하고, 그렇기에 무정하고, 그렇기에 쾌락을 사랑하고, 그렇기에 선한 가치들을 쫓아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죽었던 영원한 저주가 선포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이 누리는 것과 가시는 것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착각하고 그런 가치들을 추구하며 그러한 가치들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런 가치들을 얻기 위해서는 죄악도 스스럼 없이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결코 진정한 축복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반역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그 세상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또 주변의 많은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받는 삶을 살았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독하게 가난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려서 이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죄로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그러한 아픔과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세상 속에 있는 그 고난과 아픔도 넉넉히 이길 만한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그 구원의 복이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의 상태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고 누리는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정한 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신령한 복 안에서 더 이상 죄를 쫓아 살아가지 않은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더 이상 종의 먹이를 매지 말고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지 않을 자유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용서해보라고, 어떻게든 사랑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항상 감사하고 이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진정한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7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량이란 말은 종을 그 값을 지불하고 해방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용서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결국 죄 용서는 우리의 죽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동물 제사는 그들이 각을 떠서 불태워 올라가는 그 죽는 동물을 보면서 결국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다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선택하신 방법은 죄가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께서 이루신, 죄 없으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영원한 속죄가 우리의 것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신 그분의 순종을 우리의 것처럼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전가이죠. 의회할 때 한자가 이게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늑대를 덮어서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덮어주신다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런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은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주님 너무 힘들어요.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 반대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우리 자식도 잘못되면 그렇게 힘든데, 저는 없어서 모르지만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힘든데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며 끊임없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풍성하게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안 해도 그 존재 자체로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판단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물질적인 가치가 우리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도 주님께서 자기 목숨으로 사신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가치는 9절에서부터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이 구속의 은혜가 결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뜻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전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 세상, 이 죄악 많은 세상을 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죄를 쫓아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혼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연히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비밀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믿음 있는 부모님이 계셨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모태신앙이라고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각각 집안에서 혼자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교회 간다고 집에서 뭐라도 캐이고 쫓겨도 나고 고생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그 계획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여러분을 끝까지 안아주시는,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로마 가톨릭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동을 해온 훈족의 이동으로 게르만족이 이동을 합니다. 게르만족이 이동으로 어디로 들어올까요? 로마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패권이 바뀌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뒤섞이겠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쉬지 않으시는 열심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리사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그 비밀을 알리신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경륜이란 말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로 경영, 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이 모든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 이 엄청나게 긴 계획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된 이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10절에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구원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람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만 섬기며 그 뜻을 따라 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그대로 회복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로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데 그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그 어느 곳이든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토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에 정말로 이 죄악 많은 세상은 다 끝이 나고 완전하고 영원한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만 찬양하게 되는 그 궁극적인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세상을 버타며 쫓아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이 영적인 가치들을 쫓아서 주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을 누리고 가시려고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세월을 아끼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연수가 차서 이제는 됐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몇 년을 믿든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으로 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허락된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의 욕심과 뜻을 쫓아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충만히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정말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쉽지 않죠. 우리는 이걸 매주 들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연약한 우리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주님께서 베푸신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깨닫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13절부터 14절은 구원받은 자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고 성령이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이란 것은 고대 세계의 문서의 진정성을 입증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반지나 목걸이에 달린 어떤 문양으로 문서에 표시하는 형태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용도에 있어 인은 그 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란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과 성령께서 끝까지 함께 하셔서 그 연약함을 도우시고 죄악 가운데 보호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죠. 성령을 우리가 이상한 에너지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주님께 간구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만 해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절망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증거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꽉 꺼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버타며 존재의 목적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날마다 믿음을 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결단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들로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6절과 12절, 14절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듯이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찬송이나 높이고 기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는 영혼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희생도 없는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말세에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용서받고 사랑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며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력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런 사랑이,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그런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배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참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성령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존재의 목적을 온전히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구원의 복,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흔드사 우리의 삶을 뒤흔드사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부터 이상 이 땅의 영적인 것을,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쫓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아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서 정말로 세상 밖으로 나아가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함으로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과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목사님의 마음을 지키사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평강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막이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육신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깨끗하게 회복되어 더욱 강건하게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게 해주시옵고, 더욱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한 형제된 자로서, 자매된 자로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의 마음을 지키시고 붙잡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둠, 모든 공포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원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들의 삶을 덮어주시옵고 채워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마음의 어둡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가고 전보다 더 강건케 되어서 주님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경험케 해주시옵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게 도와주시옵고, 절망을 악마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 붙들고 주님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덮어주시옵고, 사랑하는 당신 아들 딸들 기도하며 나아가옵나니 응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기도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로 그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공급받으며 세상을 버타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영적인 가치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옆에 서서 기꺼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랑 많은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인생의 많은 문제와 질병과 질고와 고난을 안고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절망과 문제가 저들을 짓누릅니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하시고 그보다 더한 아픔을 나를 위해 감당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교사들 영혼을 품고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신령한 복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사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삶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에 이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믿음 있는 자들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교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자녀를 위해 더 기도하는 믿음의 어미 아비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 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어 더욱더 강건케 되어 주신 사명의 삶을 잘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가정이 더욱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함께 기도함으로 각자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또 주님 앞에 헌금하며 나아갑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헌금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것이라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주님 것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것임을 인정합니다. 드린 헌금 소중하게 정직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헌금이 흘러 또 다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님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